주님의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나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나는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나는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나는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3편, 시편 83편입니다.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6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가린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멜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스루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과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교인들이 오렙과 수액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살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3편은 원수들이 쳐들어올 때, 그러니까 전쟁의 날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의 시편입니다. 우리도 6.25라고 하는 전쟁을 겪어보아서 알지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총체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지금도 여러 나라로부터 전쟁의 소리들을 듣고 있지만 이 고대 시대에는 이 전쟁의 시기가 따로 있을 정도로 많은 전쟁들이 있어서 온 백성들이 자주 전쟁의 고통 가운데 시달려야 했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먼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오늘 시편 기자가 원수들을 주의 원수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입니다. 2절에 보니까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내게 원수이기에 앞서 나의 원수이기에 앞서 주님의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자들에게 앞서 먼저 주님이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위치에 서 있다고 한다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라야 이렇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 아브라함 링컨에게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이렇게 전쟁이 오래되어 가고 어려운데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링컨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노라고. 내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늘 그것을 걱정한다라고 이 참모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라야 주님이 내 편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과 정반대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또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기를 기도하고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신앙이고 또 사실은 그런 기도는 의미 없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원수가 내 원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언제나 같은 방향에 서야 하는 것이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를 성찰하고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오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원수들의 그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오늘 시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원수의 특징은 뭐냐면 머리를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의 머리를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대수냐는 것입니다. 내심으로 할 수 있고 내심으로 사는 것이고 내심을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매우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머리를 드는 사람들이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숙이고 우리는 겸허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시편이 말하는 하나님의 원수의 특징은 뭐냐면 이 간계를 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계를 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이렇게 함정을 파서 사람을 빠뜨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당하지 못합니다. 어둡습니다. 음습합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감추면서 투명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들이 가진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원수는 서로 동맹하고 악을 위해서 연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들어서 떼거리로 덤비는 것입니다. 마치 조폭들처럼 악을 위해서 힘을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조금만 강성해지면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에도 보면 암몬, 아멜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등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이방인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늘 이런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뱀 같은 지혜를 가질 뿐만 아니라 또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곡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히 하지 마소서. 그들을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고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소중한 이 기도의 영적인 내용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6절부터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런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인 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원수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고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번영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들이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들이 당연히 수치를 당하고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매우 영적입니다. 사적인 보복심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수치를 당하고 낭패를 당한 후에, 그러니까 저들이 수치를 당하고 낭패를 당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 이후에 하나님을 찾게 해 달라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찾게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섭리자이심을 알게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정당한 고난이 있어야겠고 심판도 있어야겠고 또 징계도 있어야 되겠고 또 낭패와 수치도 있어야겠지만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은 저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 저자의 기도의 목적이고 또 시편 저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사실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순화시켜 나가고 또 정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어떤 사적인 복수심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나와 원수와만의 개인적인 관계에 묶어 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뜻을 알아가고 원수에 대해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또 그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품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진심으로 나의 그런 복수심을 내려놓고 원수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고 아직 믿지 않았고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목숨을 바치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현실적으로는 매우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자라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내 편에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의 편에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른 아침 잠에서 깨워주시고 먼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입을 열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기를 바라기 전에 오늘 시편의 기도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순화되고 정화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사적인 관계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과 같이 넉넉하고 높은 마음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영육간에 일용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